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토록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또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치유와 서비스 응답과 함께 감사 회복하는 참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잠이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절 105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만유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거래 익은 곳이 황금 불별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의를 익은 정옥시군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준수합시다. 준수할 것 많은 때에 이웃 배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의뢰인은 정옥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준수합시다. 온통 붉게 일어나서 일찍 불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준수하게 하소서. 의뢰인은 정옥시군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준수합시다. 걸어두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의뢰인은 정옥시군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준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모든 거짓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한 주간 승리하게 하셨다가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심은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함이며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위의 것과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래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미 주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림으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올 한 해 주신 주제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룰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릴 이방인의 뜰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하는 교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서 300주교와 3000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제자를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현장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둔 자를 찾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각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참 선교로 교인과 시대를 살리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선교로 제자로 찾고 양육하여 한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중직자와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전도 목표를 위한 일꾼으로서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교회와 성도의 자랑이 되고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 삼제자 응답을 누리는 로마서 16장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며 전도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내다보고 비전을 찾아내어 그 속에서 나오는 확실하고 생생하고 실제적인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가고 작은 실천 훈련 속으로 들어가 인생의 작품을 남겨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뿌린 내려 믿음의 굳게 서서 나와 세상과 사단과 영적 삶에서 성립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정의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하는 기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을진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가자를 축복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2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교회 165명의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없어지는 위기의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들로 우리 귀한 중직자들이 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에 특별히 기도로서 준비해 주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앞서서 인도해 주신 우리 당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처럼 이분들이 정말로 미래를 본 중직자 오바다의 응답이 이번에 세워진 모든 중직자들 또 앞서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바다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자기 집에서 50명씩 100명을 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대구 경북 전역에 제자를 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오바다의 100명의 선지자를 세우는 그 사실 속에 그가 연결되어서 7천 제자가 세워지게 되고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싸우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받음으로 도단성 운동이 이 대구 도성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 하나교회 중직자들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 이후에 성찬 예식이 같이 진행되어지고요. 먼저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식과 함께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이 응답의 역사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증거하겠다는 그 정인으로 고백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매년 새 절기는 생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온 것들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고요.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인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창고의 곡식들을 저장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비밀을 말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요. 수장절은 천국 배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누리면서 결국은 천국 배경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도 응답이지만은 또 미래를 놓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수장절의 응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들 없이는
우리 인생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사나리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12가지로 나오겠는데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이 비밀 없이는. 그리고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미 해방의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그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그 축복된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의 주인으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절기도 있고 추수감사주일도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매일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흑암의 속에서 해방시키는 그 시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고 매 주일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는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당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가, 바울의 감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의 전도자로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어려움, 환난들을, 핍박들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입만 열면은 감사했어요.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골로새서도 보면은 2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도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로 보면은 1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바울, 그러나 가장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구원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에 대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입만 열면은 감사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하며 구원받고 생명과 능력의 비밀을 알고 보니까 자기의 지난날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감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우리는 한 해 동안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많은 어떤
축복을 주셔서 또 물질도 걷게 하셨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만은 바울의 감사는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었어요. 또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하나같이 감사하는 삶이었는데, 그들의 감사를 살펴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잘 지나게 된 것 감사하고 그런 감사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은 바울을 비롯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감사였느냐? 사실은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통한 감사였어요. 이 근본적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그 근본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자기가 고난받는 것조차도 감사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감사하는 수준과 차원이 달랐는데요, 바울은 고난받는 것들을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인 감사가 자리 잡혀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리에 들어가도 그는 여전히 감사함으로 섰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 안에서 쓴 글인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항상 뭐랍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매이게 돼요. 근본적인 감사, 구원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생명과 능력에 대한 축복된 역사를 놓고 감사를 놓쳐버리면,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 매인바 되어져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감사를 놓쳐버리면은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느냐? 불신앙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환경과 모든 삶은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을 때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잡았어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제대로 감사할 줄 알았던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라 이 말은 한글로는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어로 의미를 따진다면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고정시키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고정시키며 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위의 것이 나의 24가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위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난번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다른 것 물론 감사하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의 산업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됨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됨 때문에 감사한 바울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도 만족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깊이 말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야기해요. 인간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빚어진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종교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민족이라도 나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기도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한다고 하지만 다 기도해요. 왜 그러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행복을 누렸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행복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의식주 피로를 채우면서 그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또 뭔가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지식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을 추구하고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 속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인생은 어디에 빠지느냐? 허무함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문제 생기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자기도 원치 않게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자기도 원치 않게 다른 영으로 장악당해요. 그 다른 영이 뭐냐?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고 그게 악령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집어넣는데 그게 전부 우상 숭배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그 우상 숭배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결국 사단이 있고 악한 악령의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면 갈수록 결국은 자기도 원치 않게 사단의 함정과 사단의 틀과 사단의 올무에 딱 갇힌받아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로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어떤 길입니까?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다.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생명입니까?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됨으로 정말로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배경을 주셨어요. 또 확실한 보증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미래까지도 하나님 확실하게 책임지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에게 다른 배경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배경을 주셨는데 그 배경이 뭐냐?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보호자에 계시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하늘 보호자와 직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백성들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주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배경에 대한, 보호자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그 역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인데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느냐?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살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살피고 계시다는, 그게 바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정말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이 속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중의 주인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보좌에 앉은 주님이 나중의 주인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느냐?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에 날생 금이다 했어. 그리고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그분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신다 말씀했습니다. 좌우에 날생 금으로 여러분 불꽃같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살피신다 말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은 그 수많은 어려운 핍박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엄청난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좌우의 날생금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배경이에요. 보좌의 배경. 그뿐만 아닙니다.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그리고 3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곧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서 열면은 그 연 것을 누구도 닫을 수 없다 했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했어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3장 16절에 보면은 창조의 14절에 보면 창조의 근본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고 저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도 있고요, 또 죽으면 장차 가야 될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래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이 축복된 비밀들을 확인하는,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증을 허락하셨는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었던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그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사실은 땅의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된다고 해서 그게 계속 되는 건 적이 없고요, 지금 안 된다고 그게 계속 안 된다는, 그게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나 자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혹이나 우리 렘넌트들 이제 지난주 수능 쳤잖아요.
너무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떨어져도 괜찮아요. 잘 못 쳐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 잘 치고 못 치고 그게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알면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리저리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환경 속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보증뿐만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제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럼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어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까지 끝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배경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재림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그리스도로 말만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아요. 세상의 모든 것 지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 또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미래에 축복 주실 것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바울이 미래의 영광 중에 나타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감사, 이 감사가 있는 자는 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조세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사실 죽는 상황입니다. 죽을까 말까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뭔가를 안 거죠. 영안이 열려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귀중한 축복되는 역사를 감사함으로 누렸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이 말은 영안의 눈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은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냐.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심지어 문화까지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하면서 결국 보면은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 들어갔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신의 종인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실은 빌레몬은 바울도 섬겼고 오네시모도 섬겼어요. 자기의 종이었고 도둑놈이었는데 복음 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종이 상전 위에 서게 되는, 상전이 바뀌어지는, 이게 바로 문화를 바뀌어지는 힘이 복음 안에 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링컨이 대통령으로서 사실 되면서 구호를 외친 부분이 뭡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다 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왔는데 노예 해방을 일으켰어요. 문화를 바꾸었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참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고요. (251장) 찬송 부르면서 함께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을 기념하여 떡에 대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 능력이 오늘 떡을 떼는 동안에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떡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떡을 떼할 때에 정말로 생명의 능력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떡 받지 못한 분들은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주의 잔에 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된 배경과 보증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지는 축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잔에 대할 때에 주의 찢기신 살과 주의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는 식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연합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 받으신 분들 떡 받으신 분들 잔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떡을 받으신 후에 잠 받지 못하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후에 이에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했습니다. 251장 4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11월 25일 다음 주일은 산호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락방 및 지교회 사역자 간담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다락방 및 지교회 사역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권차례 모임이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회 총회와 전도교회 포럼이 11월 25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찬양대원과 신규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각 전도회 2019년 신규 임원 명단과 각 전도회 및 교육기관 회계장부를 11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하나 로봇 프라모델 만들기 대회가 12월 1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템플라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 형제를 포함한 모든 랩런트와 불신자 초청 친구들이며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용한 김진영 집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지난주일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 증서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교인 화재 대피훈련이 11월 25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내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약자분들은 원활한 대피를 위해 본당 뒤쪽 좌석에서 예배드리시고 2부 예배 직후 그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전 모임이 대학부 청년부 안전요원 및 관리위원회 위원 대상으로 오늘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5강 전도학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문별 팀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2월 2일 주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미션홈 허가 자격증 또는 70인 1차 훈련증을 소지하신 분들 대상이며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2월 18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2월 7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미국 단기선교가 11월 26일 화요일 미주 랩넌트 집회 및 세노다 캠프로 진행됩니다. 신한교 장로회 8명 참가합니다. 대만 단기선교가 2019년 1월 25일 금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1월 25일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권동은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구 내 황금어장, 관계전도, 구역 신방을 통한 전 교구의 전도 캠프가 11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에 하나홀에서 모입니다. 1, 2, 3, 4교구와 다민족, 교구 권찰 및 캠프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서시차를 중심으로 11월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트리니티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튀니지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튀니지입니다.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합니다. 튀니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페니키아, 로마, 비잔틴 문명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로마 시대 카르타고라 불렸던 튀니지는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곳이었지만 7세기에 이슬람화된 이후로 현재는 인구의 99%가 이슬람교 신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튀니지 내에서 선교 활동은 엄격히 제한되고
기독교 문서를 판매하거나 배포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튀니지의 가장 큰 문제는 7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 문제라고 하는데요.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장 집단에 가담하는 이른바 생계형 테러리스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세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빈민층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튀니지 곳곳에 큰 테러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마음이 가난해진 튀니지 사람들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도록 이번 주는 튀니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한 사단이 이 시대에 문화라는 가면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때에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장과 사람을 살리며 237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만 전달되어지는 진정한 RUTC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수감사 예물 위해서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청년부고요 3-11구역입니다. 김은지 씨, 예, 우리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참된 감사가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은지 양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추수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속에 참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감사와 함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유일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추수감사헌금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무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주님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려 이방인의 뜻 되게 하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됨으로 그 속에 참된 감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